오늘은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의학 연구기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사람의 몸이 최대 125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인류사에는 이미 장수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되 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메가더 장군은 70의 나이에 6.25 전쟁에 최고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고,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의심을 품으면 늙고 신념을 품으면 젊어지고 두려움을 가지면 늙고 자신을 가지면 젊어진다고 말을 했고, 또 절망을 느끼면 늙고 희망을 품으면 젊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70의 나이에도 최고 사령관의 역할을 맡을 수 있었고 활기차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퇴임하면서 한 말이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라,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퇴보가 아닌 진보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면서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던 그 부분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첫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몹시 굶주리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직장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이리저리 일할 곳을 찾았는데 헤매다가 보니까 한 사설 동물원에 주인을 만나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물원 주인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월급을 줄 테니까 일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얼른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창고로 가서 원숭이 탈을 꺼내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쓰고 원숭이 우리에 가서 마음껏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소리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튿날서부터 동물원에 출근을 해서 아침 일찍 가서 원숭이의 탈을 쓰고 그곳에서 원숭이처럼 그네도 타고 원숭이처럼 놀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그네를 타다가 그네를 너무 힘있게 타는 바람에 그만 그네에서 뚝 떨어져서 호랑이 굴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에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호랑이가 구석에 있는데 잡아먹으러 나오지 않으면서
어슬렁어슬렁 나오면서 너도 나랑 똑같은 신세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으로서 사람들이 실직되어져서 일자리가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탈을 쓰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속된 탈을 쓰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이냐?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후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진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우리가 가까이 가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겉사람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겉사람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갖게 되는 잘못된 가정의 그 하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정글을 막 헤치고 나왔어요. 정글을 헤치고 막 나와서 아유 이제 살았다 그랬더니 앞에 사자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주님 저 사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나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했더니 사자가 두 발을 모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기뻐했는데 사자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위주에서만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사단이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써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고 깨어서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이러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경건과 단정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단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단정이라고 하는 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경건과 단정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모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경건과 단정을 갖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힘을 먼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의 사랑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심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성도들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더욱더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지금의 삶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그 믿음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영혼이 중요한 이유는 영혼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태도를 품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벌어질 때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과 이 내면 세계가 병들면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욕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것은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 관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는
영적인 후계자를 누구를 남겼습니까? 서원사님, 모세. 네. 네. 또 한 명 또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겼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남기셨죠.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와 마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을 동역자로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파를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세우는 자들이 지도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먼저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돌봐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이 있고 환난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지금 학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어떤 사건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했고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면 평생 남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살지만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겪었던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발전을 시켜줄 수 있고 치유해줄 수 있고 말씀으로 새롭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고난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평생 동안 끌어안고 가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보면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그 60만 대군의 그 영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를 썼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돌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서 말씀 보시면서 충성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에게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배 자리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요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은 없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성령님이 계시고 싶어도 못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을 때 생각하게 되고 품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고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고요. 절대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혼을 돌보고 충성된 제자들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예수님께 내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모든 직분에 있어서 정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가장 믿음의 뿌리가 깊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는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크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넓이와 길이와 높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큰 넓은 것을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그 비밀의 은혜는 그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길다고 하는 말이죠. 영원토록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길고 또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찾아가시고 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깊고 또 그 자들을 하늘로 올릴 정도로 높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희가 그렇게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아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온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은혜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킹 신부와 새벽을 열며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북유럽의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상 앞에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문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문지기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에 자기가 한번 서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예수님 동상에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어주는 거고 예수님이 좀 문지기로 이렇게 있으면 하루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딱 하루만 그곳에서 예수님 역할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문지기로 좀 이렇게 바꿔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하루만 내가 문지기가 되고 내가 여기 동상에 서 있어봐. 그런데 내가 너한테 꼭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제가 침묵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서 있을게요. 그러고서 하루에 서 있어요. 동상으로. 예수님 문지기로 서 있었죠.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 부자 사람이 돈다발을 들고서 예수님 동상 앞에 나오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도박판에 가기 전에 오늘 돈 좀 많이 따가지고 내가 기쁜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도박판에 가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얼른 갔어요. 근데 가고 난 뒤에 보니까 돈다발이 그냥 있는 거예요. 돈가방에.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번에는 자기 아내가 병들어가지고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자기 마누라 좀 고쳐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우리 마누라가 지금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한데 병원 갈 돈도 없고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서 돌아오려고 보니까 바로 뒤에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정말. 돈다발이 있네 하고서 돈다발을 들고서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데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젊은 청년의 기도를 들으니까 이 청년은 나는 바다로 이제 배를 타러 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풍랑이 일지 않고 배에 타서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돈다발을 두고 간 그 부자가 오더니 기도하고 있는 이 청년을 멱살을 딱 잡더니 내 돈가방 어떻게 했느냐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다발이 있는지 잊어버렸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막 돈다발 내놓으라고 하니까 승질나 갖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 돈 많은 도박꾼이 고소해버린다는 거예요. 경찰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막 시비가 붙었는데 이 청년이 또 말하기를 나는 배 타고 나가야 될 사람이라서 나 배 탈 시간이 가까워서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지 말고 난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 부자가 경찰서를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고소한다고. 막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이 문지기가 예수님 동상이 돼갖고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렇죠? 사실대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덕분에 이 청년은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문지기한테 야단을 치는 거였어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하고 약속을 어긴 거는 잘못했지만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정의를 내가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 크다. 그리고 내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갖다가 도박판에서 다 날릴 것이었고 그 돈을 농부가 가져다가 아내를 살릴 수도 있었고 내가 더 큰 잘못을 한 것은 그 청년을 그대로 놔뒀으면 경찰서에 이렇게 끌려가서 그냥 신문을 받고서 끝나냈지만 그 청년이 그 배를 탐으로 인하여서 중간에서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침몰해서 죽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지기에게 말하기를 침묵하면서 일하는 걸 내가 알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보면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잡합니다. 혼란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가 큰 소리를 치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속에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고 또 침묵 중에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을 자를 계속적으로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가 크고 넓고 깊고
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는 나의 기도의 방향이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